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위도 안 보고 무조건 그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자녀를 삼으신다. 이게 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아니라 긍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택은 바로 죄인을 향한 긍휼이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하면은 다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신다,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다, 이것입니다.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말이 막 달려옵니다. 이제 왕의 사면장을 가진 전령이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줍니다. 구원해 준다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죠. 불공평이 아니고 긍휼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적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는 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면을 받는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긍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물론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문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가? 오직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연약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내 백성 아니었던,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구원의 폐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내 친구,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안 믿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한때 교회 다녔고, 왜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그 남편이, 아이들이 왜 교회로 안 돌아오는 것일까?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여러분, 때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데리고 오면, 갖다가 앉히면, 그러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